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산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결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올 한 해 나의 믿음은 얼마나 자라고 성장했는가? 이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신앙은 멈추어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고 후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풍파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한 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에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요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부모인 자신보다도 더 훌륭하게,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또 다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한 기관에서 이 설문조사한 그 자료에 의하면요,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때 다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축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유별났던 한국의 성도들의 신앙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멈추어 버린 거죠.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의 왕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테로가 막혀버린 이 홍해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요, 애굽 왕 바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옳건 이 녀석들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구나, 광야에서 헤매며 우왕좌왕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있더나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멀리 있더나 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에서 보면 헤매다, 우왕좌왕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 녀석들이 나가더니 광야에서 지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구나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와 병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와 그 병거가 추격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나았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출애굽 전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이 모습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연약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갈 것인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요,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믿기 전에 그 불신앙의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해요. 과거로 돌아가 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나쁜 말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10가지 장을 애굽에 내려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동물의 첫 태생이 죽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일이 몇 년 전, 수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 순간에도요, 여전히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모세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오늘 14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그 어마어마한 병거와 군대를 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는요, 그들은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오늘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여러분, 이 담대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에서는 두 손을 들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애굽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되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평과 불만, 원망은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되고요,
또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를 보고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 그 상황들, 그 환경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왜 내 자녀들은 이런가?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런가? 이런 문제들, 환경들을 보면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요일 철학 기도도 나가고, 주일에는요, 중고등부 예배, 또 장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도 있으면 제가 드리고요, 또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반 애들요, 제가 다 전도했어요. 우리 반 55명인가 됐는데 그 중에 절반을 제가 우리 교회로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한 반이 막 3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다 전도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는요, 누구도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오히려 가족들이 신앙을 반대해요. 그러면서 명절이나 또 이런 때 차례상이나 성묘 가서 절 안 한다고 막 구박하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습니다. 그냥 족보에서 내 이름을 팔아. 그게 낫겠다. 난 절할 수 없다.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할머니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가 조문을 갔더니 집사님 옆에 앉아서 그래요. 자기 친척들 다 있으니까 자기 조용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자기 친척들이 하도 괴롭혀서 그랬대요. 족보에서 내 이름을 팔아. 근데 저도 생각이 났어요. 나도 예전에 맨날 족보에서 내 이름을 팔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 모태신앙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만 막 봉사하고 뭐 해도 엄마 아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고생했다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막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한다고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했는데 나중에는요, 주님 왜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막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옆에 친구들을 보고 또 나를 보니까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또 선교사로 있을 때 20대 중반에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때 학생 선교사로 그때 2년 있었는데요. 제가 하루는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을 알게 됐어요. 제가 유학생인 줄 알고 친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언어도 배울 겸 같이 막 얘기하는데 얘가 너무 똘똘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10살짜리가. 그때 저는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성교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웠어요. 밤에도 안 자고 공부하고. 근데 이 친구는요, 현지인이기 때문에 언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10살짜리인데 막 똘똘해가지고 저보다 말을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10살짜리랑 제가 비교하면서요, 시험에 또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그럼 제가 언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막 또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 10살짜리랑 비교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막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교사들이 언어 때문에 고민하죠. 한참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요, 야, 네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네가 예수 믿었겠냐? 네가 나를 알았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은혜구나. 제가 그 때문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이 끝이 없는 겁니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문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와 추위를 피할 집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요.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은요. 최상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세계적인 통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집에 냉장고 다 있잖아요. 또 집에 가면 따뜻한 음식 있고 비와 추위를 피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다 최상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요. 제가 나중에 그냥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 견학 한번 다녀와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지겠죠?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짧은 평화 기간이 있었잖아요. 전쟁은 잠깐 멈췄는데 제가 그때 한 인터뷰 한 분 인터뷰를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이 잠시 멈춰서 이제 포격 소리 없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집도 무너져 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렸는데 근데 폭격이 멈춘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기 안 가봐도 TV에 다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뭘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은 보지 못하고 늘 없는 것 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환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문제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애굽 사람들, 저 바로의 군대와 마병을 보지 말고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좀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 신앙을 좌우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여러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나의 눈, 시각의 변화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변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시각이에요. 나의 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초점, 나의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나의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을 보았고 문제를 보았다면, 환경을 보고 나보다 앞선 사람들만 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사람들 먼저 찾고 사람 바라보고 혹시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의 적국인 모압과 암몬과 그 외의 족속들이요 수많은 병수를 모아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올라옵니다. 이 수많은 적군들이 공격하여 쳐들어올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이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3절에 보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면서요 다른 나라들 주의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위기의 상을 잘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문지요 후문지랑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문에는 호랑이가 있고요 뒷문에는 늑대가 있다, 그런 말이죠.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도 경제도 또 여러분 한국 교회의 상황도요 여러분 사면초가의 그런 어려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늘 이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일하심만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빨리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위기의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되 온전히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계획,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요, 가장 가까운 길,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맹 돌아서 가게 하시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여러분 약속의 땅과 가장 가까운 길인데,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포기해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광야 안쪽으로 돌아서 홍해 앞바다로 인도해라.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지금 몰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바로가 병거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노예의 근성으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도록 앞으로 전진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쫓아오며 괴롭히는 이 바로와 애굽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곳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가 군대를 건드리고 쫓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퇴양난의 최고의 위기로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것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실패와 실수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여러분 실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신 것처럼 그분의 계획도 그분의 인도하심도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내 생각, 내 길,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면요.
내가 원하는 길은, 내가 원하는 문은 이쪽이에요. 이쪽이 열리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을 빨리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리지 않는 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문을 막 부셔서라도 열고 가려고 그러고, 없는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사사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으로 우리가 가야죠. 저의 짧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내가 이 길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가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원해서요, 저는 이렇게 하겠다, 선교지 갔어도 이 사역을 하겠다 갔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역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때 내가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갔더니요, 여러분 그 길이 더 빠른 길이고 더 좋은 길이었어요. 나에게 최상의 길,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앞만 보지만 우리 지금 그 너머까지, 문제의 너머까지, 그 상황들의 너머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위장된 축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국 꽉 막힌 것 같은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와 그들의 군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면 다르구나 하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면 그때 길이 열리고 내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신